바보 의사라고 불려졌던 고 장기려 박사에 대해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장기려 박사는 한국 정제 당시에 현재 고신대 보건병원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천막병원을 세워서요, 무료로 피난민들을 돌보았습니다. 의료시설이 부족한 무의촌 지역에 의료봉사를 하면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섬겼던 분이시죠. 장기려 박사님을 생각하면 떠올리는 일화 중 하나가 가난해서 제대로 먹지 못해 병이 난 사람에게 닭 2마리 값을 내주시오라고 쓴 처방전 일화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처럼 장기려 박사님은요, 소천하시기 전까지 가난한 환자들을 위해 섬겼고, 그는요 헌신적인 삶을 그들을 향해 살아온 모습들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제자들은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섬기고 봉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기려 박사님의 별명은 뭐냐면 바보 의사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그는 정말 바보 같아 보입니다. 의사로서 얼마든지 넉넉하고 여유 있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평생을 소외된 계층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했던 바보 의사였습니다. 이처럼 이 세상은 이런 바보들로 인해 살맛 나는 세상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실이 고달파도 묵직하게 한 우물을 파는 그런 바보, 조금 손해본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바보, 모두가 눈치 보며 예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무엇보다 말씀을 입각하여 당당하게 아니라고 말하는 그런 바보, 이런 바보가 세상을 바꾸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이런 바보가 등장해요. 그 바보가 누구냐면 보아스입니다. 세상이 보기엔 굉장히 바보스러운 결단을 한 보아스. 그러나 그의 바보스러운 결단을 통해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뿐 아니라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그 가문을 찬란한 족보의 이름을 올리고 위대한 가문으로 바꿔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세상이 보기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정말 세상이 보는 기준에서는 바보 같아 보이지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감으로 누군가를 살리고 살맛 나게 하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드디어 룻기 마지막 장에 들어왔습니다. 돌이켜보면 나오미에게 많은 일들이 있었죠. 처음에 기근이 와서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모압 땅으로 떠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자신들의 계획과는 완전히 다른 최악의 선택이 된 것이었죠. 거기서 남편이 죽고 두 자녀가 죽는 비극적인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미는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자신의 인생의 뜻처럼 기쁜 된 삶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바꿔서 마라, 즉 쓰다라고 부르라고 합니다. 자신의 이름조차도 저주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런데 이 나오미, 모압 땅에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데 결심한 동기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버렸다고 생각하는 그 땅에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양식을 주셨다라는 소식을 듣는 순간 그는요, 돌아가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과정에 정말 예상치도 못한 그 다른 누군가가 한 명이 따라옵니다. 누구입니까? 며느리 룻이었죠. 모압 여인인 룻, 하나님의 백성도 아닌데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러면서 부조침의 신앙으로 따라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긍휼히 보고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베푸시죠. 은혜를 베푸시는 현장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연히 밭으로 이삭을 주우러 갔다가 보아스라는 한 남자를 만나게 되고 이 보아스를 통해 룻은 생각지도 못한 선대를 받기 시작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보아스를 통해서 드러나는데요, 이 은혜가 룻기에서 어떤 단어로 사용되는지 아십니까? 날개, 그리고 겉옷, 옷자락이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되었죠. 날개, 겉옷, 옷자락, 이 단어는요, 룻기 안에서 똑같은 의미라고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을 붙잡는 자에게 하나님의 겉옷이 덮여진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붙잡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품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룻기를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보리타작하는 마당에서 이 보아스가 룻에게 약속을 하는데요, 야, 너는 걱정하지 마.
기업 물을 자 우선순위가 한 명 더 있는데 그 사람에게 내가 먼저 물어보고 그 사람이 그 기업을 무르지 않는다면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그러니까 너는 절대 두려워할 필요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룻을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룻은 자신에게 있었던 모든 이야기들을 그대로 시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 이야기를 들은 나오미 룻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는 가만히 보자. 그러면서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보아스는 누구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여전히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저번 시간 3장 마지막 절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리고 오늘 본문 사막이 시작되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4장의 배경은 어디입니까? 성입니다. 오늘 본문 4장 1절 말씀을 보시겠는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시 이 고대 사회에 재판장이 없었습니다. 재판관도 없었고 피고 원고도 없었고 변호사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국가의 중대한 문제를 결정하거나 혹은 법적의 어떤 선포를 할 때 그 장소가 어디였냐면 성문 앞이었습니다. 성문은 모든 사람이 다 모일 수 있는 장소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 성문에 모여서 사람들이 중요한 결정이나 어떤 법률적 선포를 했던 것이죠. 지금 보아스가 열심히 성문을 향해 올라갔다는 것은 재판을 열기 위해 올라갔다는 것과 비슷한 말씀이에요. 재판을 열기 위한 성문으로 올라갔는데 그곳에서 마침 누가 지나갑니까? 보아스가 말하던 그 기업 물을 자 한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바로 고엘 제도의 첫 번째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연과 마침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를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아무개. 성은 아요, 이름은 무게. 그래서 아무개다. 혹시 맞을까요? 틀립니다. 네, 틀려요. 아닙니다. 분명 정확한 이름을 불렀을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쓸 때 이 사람의 실명이 쓰여진 것이 아니라 뭐라고 쓰여졌어요? 아무개요. 이렇게 쓰여졌던 거죠. 왜 아무개라는 이름이 쓰여졌을까요? 이 단어가 사용되는 것을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요. 아무개요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펠로니 알몬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단어가 주로 어디에서 사용되냐면 아무 쓸데없는 장소, 쓰잘데기 없는 장소가 될 때 이 단어가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에서 딱 보니기에 이름조차도 쓸 필요가 없는 인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개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무개를 부르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이리 와서 앉으라. 지금 이 아무개라는 사람을 만나려고 약속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우연히 지나가다가 이 아무개라는 사람이 잡혀서 앉아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2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2절 말씀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성읍 안에 있는 장로들 중 10명이 보아스가 의도적으로 초청을 합니다. 그럼 왜 10명을 초청했을까요? 고대 사회의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가족의 가장 기본되는 숫자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법률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최소 단위였습니다. 성문 앞에 그 시대의 장로들 10명을 초청해서 재판을 열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보아스가 룻과의 결혼을 위해 얼마나 진지하고 진중하게 행동한가를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이 당시에 특히 힘 있는 남성이 여성을 차지하는 방식 중에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 한 가지가 뭐냐면 가장 보편적인 방식 중 하나가 밤에 들쳐업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마음에 드는 여인이 생기면 수두둑 가서 들쳐업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유식한 언어로 보쌈이라고 하죠. 네, 그게 가장 보편적인 결혼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룻기는
이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기 위해 얼마나 진지하게 진중한 행동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재판이 시작되는데요. 보아스가 기업 물을 첫 번째 사람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 질문이 3절 말씀인데요. 우리 3절 말씀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3절 부분이 사실 해석하기가 조금 까다로운 구절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형제 엘리멜렉이 있다. 이 엘리멜렉이 가지고 있는 이 땅을 나오미가 팔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 당시에 나오미에게는 땅이 없었습니다. 땅이 있었다면 다른 사람의 밭에 가서 굳이 이삭을 줍진 않았겠죠. 또한 고대 사회에서 땅이 나오미에게 있었다 하더라도 땅이 팔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은 여성이 아니라 남성에게 있었습니다. 여성이 함부로 땅을 팔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3절 말씀에 나오미가 땅을 팔려고 한다? 이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땅이 있어서 팔려고 한 것이 아니라 경작권을 판다고 봐야 하는 게 더 맞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은요, 토지 균등 사회였습니다. 모든 족속이 자기 땅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으로 땅을 팔고 사지 못하게 만든 것입니다. 왜냐하면 땅을 팔고 사게 되면 어떤 특정한 사람이 땅을 독점하기 때문에, 또한 이 모든 땅은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팔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49년 동안 땅을 못 팔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내가 노예가 되거나 도박을 하거나 빚을 져서 급빈층으로 떨어지는 사람들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땅을 팔아야 하는데, 이렇게 땅을 팔아도 50년째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다시 돌려줘야 됩니다. 그것도 무상으로요. 바로 이것을 희년이라고 하는 제도이죠. 생에 한 번 실패하고 넘어졌어도 어떻게 버티든지 50년만 버티면 다시 자기 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팔고 살 수 없어도 무엇을 팔고 살았을까요? 그 땅의 경작권을, 그 땅에 경작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모압으로 가기 전 큰 기근이 있었을 때 이 엘리멜렉이 이 땅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팔고 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년이 훌쩍 지나니까 이제는 이 땅의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위험에 처했고, 이제 율법에 따라서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이 땅을 다시 내 돈을 주고 사서 누구에게 줘야 되는 겁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줘야 한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경제는요, 49년까지는 마치 자유시장 경제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능력이 있고 노력한 사람이 부를 축적합니다. 그런데 50년이 딱 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다시 균등사회로 바뀌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희년이라는 제도를 주셨다는 것,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건 희년이라는 제도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것을 시행하고 있는 국가가 없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의 욕심 때문에, 가진 자는 더 가지고 싶기 때문에. 그러나 희년이라는 제도를 주신 하나님은요, 실수로 한번 넘어졌다 해도요, 영원히 노예로 살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어떻게 보면 은혜의 제도라는 거죠. 이것을 3절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4절 말씀에 보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지금 보아스가 아무개에게 율법 안에서 당신과 내가 물어야 되는 고엘의 율법 대상이 담당자인데, 당신이 하겠다고 하면 당신한테 넘긴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재산을 가지고 사서 이걸 그대로 물려줘라. 그러나 못하겠으면 나한테 이야기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라는 거죠. 근데 웃긴 건 아무개는요, 뭔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다가 잡혀와가지고 앉아있다가 이 이야기를 듣고 깊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생각지도 못한 답변을 해요.
4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분명 이 이야기를 아무개를 통해서 들은 보아스 굉장히 당황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아스는 룻이랑 결혼해야 되는데 이 아무개라는 사람이 예상치 못한 답변, 내가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보아스가 급하게 다시 하나를 물어봐요. 그런데 뭐라고 물어보냐면 4절에서의 주제가 누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고엘의 역할을 수행할 것인가, 그러니까 율법을 지킬 것인가, 이것을 물었다면 그 다음 절인 5절은요 질문이 뭐냐면 율법을 누가 지킬 것인가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누가 룻과 결혼할 것인가, 이걸 물어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5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당신이 만약 고엘에 자처해서 이 기업을 사서 땅을 물려주면 당신에게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도 함께 따라온다. 그러면 이제는 이 사람에게 아이도 낳아줘야 되고 땅도 물려줘야 되고 심지어 낳은 아이도 입양시켜줘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딱 들은 아무개 어떻게 반응합니까? 6절 말씀인데요, 6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노라 하는지라. 지금 아무개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율법의 동기인 사랑을 가지고 고엘을 시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니까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떤 손해입니까? 지금 아무개라고 하는 사람은 머리를 굴린 거예요.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를 봐서 땅을 사서 나오미에게 주면 나오미는 나이가 많으니까 분명 몇 년 못 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나오미는 사는 동안 그 땅에 나오는 소출을 가지고 나오미를 먹여 살리고, 나오미가 죽으면 자동적으로 이 땅의 소유주가 아무개, 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벌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아무개는 처음에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딱 등장하는 순간 판이 다 깨져버린 것입니다. 자기가 율법에 따라 룻과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들을 낳을 때까지 자녀를 낳아줘야 되고 그 자녀에게 자기 돈으로 산 땅 또한 물려줘야 하니 나오미 가정을 살리려고 하다가 도리어 본인이 망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판단을 합니까? 나는 못하겠다라고 6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하나님이 이 아무개를 뭐라고 부르는 것입니까? 이 펠로니 알모니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정말 그 소유의 문제를 넘어가지 못하는 거나 이걸 딱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무개라는 이름을 기록한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서 법정 재판이 마무리가 되고 고엘의 우선수기를 포기함으로 말미암아 보아스는 룻과의 결혼이 성취되는 이야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4장 1절에서 7절 말씀의 본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 이야기를 룻기 4장의 마지막에 그것도 딱 기록하고 있는 걸까요? 또한 상식적으로 보아스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 걸까요? 굳이 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보아스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룻은 모압 여인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둘이 결혼하는 거 불법입니다. 이렇게 굳이 보아스가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선대하고 보살펴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보아스는요 룻의 결혼을 위해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까? 굳이 안 해도 되는 그 사랑과 희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아스의 사랑에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사랑할 자격이 없는 여인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장애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파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신약에 살아가는 이 시대의 이 사랑은 누구의 사랑과 똑같은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을 하나님은 사랑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장애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파해서 기꺼이 우리 가운데 사랑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기 전 그림자처럼 성경에 기록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룻기 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신의 사랑이라는 것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모호한 개념일 수도 있습니다. 모태신앙인 분들에게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말을 그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어서 이상하진 않겠지만, 모태신앙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모호한 개념일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 인간의 사랑도 생의 마지막 때가 되어야 깨달아지죠. 그런데 그 신이 뭐가 아쉬워서 나를 사랑하고 나 때문에 희생해야 하는가, 진지하게 묵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전 이 룻기 말씀을 통해 보아스라고 하는 남자를 통해 룻기 곳곳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자기 백성을 향해 희생하고 자기 백성을 향해 직접 고통받는 신이라는 것입니다. 3장 마지막에는요, 나오미는요, 이 사람은 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열심을 룻기 3장 마지막 절을 통해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의 안식을 위해 고통당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안식을 위해 스스로 희생하는 하나님임을 아주 멀리서 그림자처럼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룻기 전체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율법을 넘어섭니다. 사랑이 완벽하면 완벽할수록 사랑받는 대상이 부족할 때 나타나는 특징 중은 아이러니하게도 고통인 것 같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온 사랑을 다 쏟아부어요. 그러나 그 사랑에 자녀들은 기대 못 미칠 때가 정말 많죠. 그러니까 부모가 고통당하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의 특징은 고통당한다, 희생한다. 오늘 본문에서 보아스는 할 필요가 없는 일들을 굳이 해가면서 룻을 구원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 하나님도요, 본인이 굳이 할 필요 없는 일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굳이 그 길을 걸어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율법으로 지키는 것으로 끝났다? 그러면 룻기는 제가 봤을 땐 2장에서 끝났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보리밭에 이삭을 주는 사람에게 끝을 조금 남겨줘라, 이게 율법이거든요. 그러면 보아스는요, 이방에 온 여인이 자기 밭에 이삭을 줄 때 그냥 잠깐 눈 감고 모른 척하고 지나가면 율법을 지킨 거예요. 그러면 끝난 거죠.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고 보아스는 룻을 선대합니다. 결혼을 약속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율법으로 룻을 대한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대했고, 이 사랑의 결과가 누가 태어납니까? 다윗이 태어나게 돼요. 만약에 사랑이 없었더라면 다윗이 태어날 수도 없었고, 사랑이 없었더라면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올 수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는 방식에 대해서 오늘 룻기 4장에 기록하고 있듯 율법으로 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율법을 뛰어넘어 희생적인 사랑, 헌신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룻과 같이 하나님을 붙잡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순간 룻은 한 게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룻이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구원을 잠잠히 바라보고 감격하며 기뻐하는 것뿐이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신앙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붙잡기로 결심한 사람들은 그 다음부터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어떤 것도 없습니다. 단지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을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날마다 감사하고 그분을 기뻐하며 그분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자리 나왔지만 매 순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 감사하며 기뻐하고 계십니까? 이 감사와 이 감격이 사라지게 되면 신기하게도요,
이 감사와 감격이 있던 자리에 서운함이란 게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계속 서운한 거예요. 왜 나만 배제시켜? 왜 나한테만 그래? 계속 서운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근데 이 서운함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알아차려야 합니다. 내 마음에 은혜가 사라졌구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졌구나. 보혈의 능력이 떠나갔구나. 그렇다면 우리 안에 항상 무엇으로 가득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내가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매일마다 마음 가슴 깊은 곳으로 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 함께 우리 요한일서 4장 10절 함께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한 구절 안에 구약 전체 맥락이 다 녹아져 있는 것 같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가 직접 죽음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과 은혜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위에 쏟아진 존재들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자들마다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의 복을 누릴 수 있음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룻기 4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사라졌던 마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날마다 의지하심으로 매일의 삶 속에서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복을 누리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